기도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기도의 내용만 다루었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기도의 내용을 말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기도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가 있죠. 그런데 늘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안 된다. 이거는 초보적인 단계요. 필수적이긴 하지만 초보적인 단계이다. 그래서 기도의 2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에 나와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껏 기도할 수가 없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상충되게 될 때는 내 욕심을 꺾는 것이 마땅한 기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후반부 부분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죠. 오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달라고 되어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있고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5절부터 8절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번 앞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청 기도가 있고 강청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청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죠.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못하는 기도가 대표적인 간청 기도, 간절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강청 기도는 간절하게 청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단어 자체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강청 기도의 대표적인 예인데, 강청하다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다, 이게 강청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게 강청 기도다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사귐을 기도라고 할 때 뭔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니 막 무리를 하고 때를 썰어서라도 그거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우리는 강청기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우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때를 써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매사를 때를 쓰듯 기도하는 것은 받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때를 써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한다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5, 6, 7, 8절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과 6절에 한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 친구가 왔어요. 근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가지고 떡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하고 이 말씀을 전하실 때의 2000년 전의 유대의 문화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들도
뭐 환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환대가 우리하고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론 이거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 앞에 사람이 3명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붙잡고 막 엄청 대접을 하잖아요. 속까지 잡아가지고 막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문화예요? 환대의 문화입니다. 각진하게 대접하는 거죠. 또 무슨 문화냐면 공동체 문화예요.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인식을 하고 또 그 마을의 체면, 명예 이런 것들을 되게 존중하는 문화가 바로 유대의 문화입니다. 뭐 지금도 그 마을의 명예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안 좋은 뭐 명예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도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 이 시대의 배경은 뭐냐면 굉장히 환대하는 문화였다. 공동체 문화였다. 그래서 그 마을이 뭔가 잘못하면 그 마을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문화예요. 그 사람들 못돼 먹었어. 그 동네 사람들 뭐해? 옛날에도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깔고 7절 한번 그런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약간 헷갈리십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문화, 환대의 문화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을 잘못 대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 사람들 천하에 예의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곳이에요. 밤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떡을 주십시오 했을 때, 야, 이 사람아, 그건 네 사정이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무례하게 요구해? 전혀 그럴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가운데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다. 비록 벗됨으로 이웃이기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이든 강청이든 강하게 요구하고 무례하게 요구하든 겸손하게 요구를 하든 그것 때문에 일어나 주겠는가? 이것이 좀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했더니 일부 예배 시간에 다들 몽롱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거 안 된다, 어원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설교 원고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접근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어나서 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밤에 요청을 할 때 이 사람은, 요청을 받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구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을의 명예가 달려있고 이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기꺼이 그 요구대로 더하여 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어떤 맥락에서 말하고 있죠? 기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강청하고 때를 써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딸의 명예를 존중해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가 구하는 것을 요구대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억지로라도 원하는 것을 구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은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위하여서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때를 써서라도 받아내자, 금식하고 철회하고 유업해서라도 하나님께 받아내자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굉장히 무례한 자세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른한테 나가서도 함부로 때를 안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제게 이것이 간절하게 필요한데 하나님 뜻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뜻을 접는 게 우리의 기도이죠. 내 욕심, 내 고집, 내 주장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시면은 기꺼이 받고, 거절할 때도 하나님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보물을 낚아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기도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명분 앞에서는 나 자신을 꺾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역시 기도하니까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역시 기도하니까 달라. 이것은 뭐냐면 저분이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뜻을 접을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달라. 지금 저 사람은 굉장히 지금 낙심해 있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울적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달라. 기도하니까 너 왜 이렇게 낙심하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낙심하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음성을 듣고 그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자꾸 같이 가기 때문에 좋게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좋은 사람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게 되면 내가 조금씩 바뀌어요. 우리 안에는 모두가 어떤 바람이 있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작. 당신 안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하는, 그거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좀 실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자극해서 키워주시냐? 우리 주님이 그걸 자극해서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런 마음이 자꾸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오해해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응답해주는 몇 번의 경험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안 좋게 변하게 돼요. 미워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꾸만 때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주실 거요? 나 금식 들어가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 앞에 위협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가 이거 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 이제 금식해야 된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기도할 때야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너무 지금 안일해 있다, 편안하다고 너 지금 굉장히 처져 있는 걸 알지?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거 안 주시면은 내 아들 장가 못 가면 하나님 알아서요. 나 금식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 막 하나님 앞에 위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굴복시켜서 주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실 때까지 쉽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고 너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나들으라고 하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우리예요. 은혜가 식어버리면 그러면은 매사가 짜증스럽습니다. 억지로 버티면서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견디면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1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은혜가 식지 않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조금 실망하고 낙심하더라도 누가 뭐라도, 내가 지금은 영적으로 조금 처져 있지만 누가 뭐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은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 나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상생활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체험,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라든가 기도에 중요하죠. 그러나 특별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뭐죠?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2월, 3월에는 우리 교회가 보통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해서 봄에 한번 다시 뜨거워지고 가을에 한번 뜨거워지고 아마 이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시간을 가지고 갖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때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에 하나님 만나야 돼. 나는 영적인 체험해야 돼. 나 성령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 뭔가 이러한 분명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흥회 하는가 보다, 다니엘 기도회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인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정말 그거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영적인 게이지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자각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쁘시죠? 할 일 많습니다. 뭐 집안일도 많고 늘 분주하게 살아가시지만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이 일의 우선순위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릴레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 릴레이 기도에 중보기도 팀원들이라든가 몇몇 장로님들하고는 별 권사님들 몇 분하고는 쓴 분들이 없어요. 이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노란불이 들어왔구나, 이걸 깨닫는, 노란불이 들어왔어. 영적인 사모함을, 이 영적인 사모함이 이게 지금 그걸 통하여서 일종의 바로미터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중진급이 되어지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이런 급이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나 은혜 받아야 돼.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사모하고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영적인 지도자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다 합니다. 그런 지도자는 사회도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의 지도자는 뭐냐? 교회 지도자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도가 가능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게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초신자를 데려다 놓으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장하게 돼. 그러한 분명한 가이드 할 수 있는 지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잘 드려, 기도 잘해,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 교회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바로미터로 제시한다면 적어도 혼자서 1시간 기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5분 10분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막 몸살을 앓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얕은 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때 되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성경 한 구절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부르면서 혹은 2장 부르면서, 그러면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느껴요.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달콤해지냐고요. 저렇게 어떤 은혜의 자리가 있잖아요. 닐레의 기도가 있고, 또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세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가 있고, 그러할 때 사모하면서 하다 보면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어서, 나 이번 부흥이야말로 은혜 받는 부흥이에요, 성령 체험하는 부흥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부흥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의 간증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변화가 되어집니다. 말씀 듣고 맞아 이것도 귀하지만 분명한 자기의 체험이 있게 될 때 확실히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접촉이 없었어. 여러분,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부분을 보면서 한 2가지만 더 적용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 하나님, 지금 이거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적어도 이달 안에 일시기에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구하고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려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기가 있구나.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좋은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이에게 귀한 거를 맡기지 않습니다. 어른에게 귀한 거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웬만큼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다 미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거를 줄 줄 안다 그러시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었네 깨달아지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반에서 이번 주에 나누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때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쉐어링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어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번 80대가 된 그 나이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머릿속에 어떤 집사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가족끼리든 좋은 친구든 간에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은 더 했더라면 하는 거를 나눠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던가요? 이거를 좀 더 했더라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은 덜 했더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하고 나누니까 그 자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걱정을 덜 했더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덜 했더라면 이런 것이 있고요. 내 인생에서 이것은 더 해봤더라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해보고 싶어도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인생을 우리가 참 덜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는데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아들이 야구는 아직 별로 안 좋아해요. 갖고 야구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아빠 나가서 우리 자전거 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 지금 이제 개막전 해가지고 우리 팀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인데 이거 봐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안 나갔다고 합시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80세의 나이에 가서 그때 프로야구를 덜 보고 아들하고 자전거를 탔더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되게 많을 겁니다. 유튜브를 덜 보았더라면, 성경을 더 보았더라면, 사랑을 더 했더라면, 용서를 더 했더라면,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상상과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조망해 보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이가 들면 아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에, 성령 충만한 일에 우선권을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해야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행동을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내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 등지고 멀리 떠나고 고생하는 자에게 내 옆에 와서 살아. 이게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주님 곁에서 너 내 옆에서 영원히 살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아쉬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안타까움을 말로 기도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의 과정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특권인데, 하나님과의 사귐의 특권인데 이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입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하나님 옷자락 좀 만졌으면 좋겠어요.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릴레이 기도도 많이 동참하시고, 집에서 안 되면 회사에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안 되면 또 어떤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면 좋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얼마든지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 처져 있고, 하나님이여 실망스러워하고 있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 그렇게 버티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잔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잔가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감격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잔가지 때문에, 하나님이여 불필요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식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식어버린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낙심한 심령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나의 욕심과 야망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요구를 관철하는 그러한 기도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며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시간이 행복한 달콤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를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낙심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은 격가지인 것을 깨닫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힘있게